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안식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네. 아버지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더욱 불붙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고 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마음밭에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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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우리 담임 목사님 거룩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여호와의 안식일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또 걷잡을 수 없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지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세상의 물결에 이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승민 장로님, 김양숙 집사님 시애틀에 잘 다녀오시고 반갑게 뵐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아멘. 클라라 집사님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가득 담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말씀은 다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영이요 생명. 영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생명이요.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 하셨거든? 신이라.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시편 33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도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가득 담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이 그렇게 편만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두기를 두기를 싫어함에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결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죄된 행위, 죄의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행위들, 죄의 열매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맺히는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21가지 죄된 행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던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몇 가지인지 이렇게 손으로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몇 가지입니까? 16. 21가지요. 21가지가 네, 정확하게 맞았어요. 21가지. 제가 쉬어보니까 21가지예요. 네. 이렇게 21가지의 죄된 행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육이 된다라고 했어요. 아까 육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육이 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번에도 손으로 한번 세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이라. 몇 가지입니까? 15가지. 15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21가지, 15가지. 보니까 이게 겹치는 것들도 있죠? 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21가지나 얘기했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 15가지만 얘기했는데요.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이게 아마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다른 영어 성경에는 말세에 스트레스의 시대가 올 것이니 그랬어요. 참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9가지의 죄된 행실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세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은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몇 가지입니까? 19가지. 노경훈 장로님 자꾸 이렇게 더
잘못 카운트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보니까 19가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1가지, 15가지, 19가지 이렇게 죄된 행실을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서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죄된 뿌리인 우리의 마음에서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된 행실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행실, 죄악을 그칠 수 있는 길은 반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그 21가지, 15가지, 19가지의 죄된 행위들을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지 말아야지, 내가 악행하지 말아야지, 내가 탐욕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결심은 썩은 새끼줄 같아서 금방 끊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런 죄된 일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양심과 본성 속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또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었고, 그 예민한 양심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므로, 그리고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들,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가능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손님으로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죄는 친구가 되어서 당신과 서로 좋아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죄는 종이 된다. 그것은 당신을 섬기며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 종은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은 폭군이 되며, 그 폭군은 파괴자가 된다. 죄는 언제나 자유로 시작해서 파괴와 노예로 끝난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적이고 달콤하게 다가옵니까? 우리와 친구가 되자고, 내가 너를 섬기겠다고 종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를 함부로 하고요, 우리를 결국은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이기는 비결도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머리맡에 두었나이다. 이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내 킥보자 안에 많이 두었나이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정의 성경이 몇 권씩 되시죠? 어느 분은 그 성경 말씀을 배고자 하면 그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분, 주무신 분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침상 옆에 그 말씀을 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둘 수 있을까? 가득 담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예배, 집회, 빠지면 빠질수록 영적으로 손해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집회에 자꾸 참석해서 자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콩나물이 자라는 논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키울 때 보면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붓지만 그 물이 다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흘러내. 예, 그냥 콩나물을 지나쳐서 밑으로 다 물이 흘러내려요. 그냥 물이 지나치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안 들은 거나 들은 거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할머니가 귀도 잘 안 들리시는 분이 매번 가서 열심히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들이 한날은 어머니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오늘은 목사님께서 웬일인지 뭐 속꼭지 적꼭지 얘기만 하시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소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오늘따라 오늘 목사님께서 속꼭지 적꼭지 그런 얘기만 하셨다라고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잘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기억도 못하시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소쿠리를 주면서 너 저 강가에 가서 이 소쿠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가져오라고. 그래서 아들이 소쿠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 왔는데 오면서 그 물이 다 어떻게 되죠? 오면서 그 물이 다 빠져나가고 소쿠리에 물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물이 남지 않는 것처럼 내 기억에도 없지만 소쿠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소쿠리는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고 계십니까? 예. 예, 저는 싫으나 좋으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장씩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호세아서도 우리가 14번 만에 끝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새벽 기도를 해서 힘이 있는 것이라. 근데 제가 그거를 별로 못 느꼈었는데요. 어느 순간, 어떨 때는 이게 피곤해가지고, 제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 말씀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는데, 꿈이었어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고 부담이기도 하지만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저에게 큰 특권이고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 통독표를 따라서 성경을 꾸준하게 열심히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도 관주 성경을 이용해서 짝을 찾아서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다 짝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짝들을 찾아서 관주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와 그 문맥과 유사한 표현들이 성경에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을 관주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말씀이 신약에 짝이 있고요. 신약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에 짝이 있습니다. 어떨 땐 그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짝을 찾아서 읽어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깨닫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짝이 열리기 시작하면 성경만큼 더 즐거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를 이번에 우리가 연구하면서도 비슷한 표현, 같은 표현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를 총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호세아서를 쭉 이렇게 맞춰서 읽어보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들이 짝을 맞춰서 나타나는데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글로 읽는 것은 15%가 남고 시청각으로 보고 들은 것은 25%가 남고 손으로 써본 것은 40%, 암송한 것은 100%가 남는다. 이 사실을 경험으로 체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암송한 말씀으로 그 삶을 이겨내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 예, 예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암송한 성기로 암송한 주의 말씀으로 사탄을 처치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해 두면 결코 실족하는 법이 없다라고요.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병원에 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속으로 계속 중얼중얼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의사들이나 방문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계속 무엇이라고 중얼중얼 말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동료 교수가 병원을 방문해 보니까 그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바로 시편 1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학 교수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시편 1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면서 출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도 그 시편 1편을 히브리어로 중얼중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자는 확인의 길을 시편에 있는 이 말씀, 캄캄한 일을 당했을 때 평소에 암송했던 말씀이 길잡이가 되고 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올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걸음마다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김명호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을 하실 때 그 학생들에게 목회를 나가기 전에 성경절 1000절을 기억하라, 암송해서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십니다. 김 목사님은 지금 연세가 들어서 이제 많이 성경절들을 이제 잊어버리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리빙 바이블, 워킹 바이블, 이 말씀들을 그냥 몇 장 몇 절 이게 술술 나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셀폰을 들고만 있어도 말씀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고 금방금방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 말씀들을 참 많이 암송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성경절들을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척척 찾아서 잘 가르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명상하는 것입니다. 숙고해보고 음미해보고 되씹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대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 모든 일들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경지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말씀을 읽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호세아서를 정리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딱 찾으려고 호세아서에 참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찾으려고 성경책 읽다가 1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이인자 어머니하고 노경원 장로님께서 읽으셨는데요. 이 두 분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울컥울컥 하면서 읽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마음에 절절히 다가오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컥하고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통독하고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깊이 한 절을 묵상할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감동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말씀 앞에서 그 삶이 막히지 아니하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쭉쭉
뻗어나가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될 것이고 사시사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시들지 않고 그 영혼이 늘 싱싱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성품과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된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살게 되므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죽지 않듯이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힐탑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실 것이라고 믿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인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같이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이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근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설교가 넘쳐나고 있지만 그 설교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설교들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감각을 만족시키고 신이 나고 재미나게 하는 설교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정말 이 죄인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 나누게 할 수 있는 그런 회개케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근인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 피곤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될 때 그 사람들은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가득 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행사가 다 형통하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다 가득 담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잘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가 너무 바쁜데 말씀 들으려고 그 발 아래 앉아있는 이 마리아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마리아에게 당장 일어나서 부엌에 나와서 언니를 좀 돕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으며 은혜 충만하여 가장 필요한 때 마리아처럼 최고의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죄된 행실들, 죄의 열매들의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유튜브에 또 TV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들이 가르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판에 성경의 진리를 마음을 견고하게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대쟁투에서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힐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더 자주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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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